할렐루야. 화면이 좀 어둡나요? 괜찮아요? 이쪽 화면만 좀 어두운 모양이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이제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이제 십계명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3절까지 말씀을 들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2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선포하시고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부분에서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신명기에 들어와서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더 십계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서 이제 물이라고 하면 거의 다 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수대야의 물도 얌 바다이고 저 큰 이제 목욕탕에 있는 물탱크에 있는 물도 얌 바다이고, 큰 호수에 있는 물도 바다라고 얌이라 그러고, 태평양과 같이 그런 넓은 바다도 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얌이 되는 그런 너무나 큰 물들이 있을 때는 복수를 붙입니다. 여호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일반적인 신은 그냥 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엘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지존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엘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복수를 사용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중요하신 분이신데, 또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2번 반복해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신명기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십계명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다 선포된 것이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도 아니었고,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도 아니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 여태까지 선포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선포하신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설교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설교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십계명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듣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십계명 강의를 서론을 시작한 것이죠. 이 어떤 주인과 종이 이 캄캄한 밤에 항해를 합니다.
아마 조그만한 배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제 너무 피곤해서 내가 잠을 잘 테니까 너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노를 젓거라. 고 이렇게 종에게 주인은 이야기를 하고 주인은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님, 지금 이렇게 밤이 캄캄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주인님이 잠드시면 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기 저 별이, 저 밝게 빛나는 저 별이 북극성이라는 별이다. 저 별은 움직이지 않는 별이기 때문에 저 별을 향해서 네가 계속 노를 저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저 별만 쳐다보면서 이제 열심히 노를 젓거라. 나는 한숨 자겠다. 그리고는 이제 배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이 한참을 이제 푹 잠을 자고 잠을 깼더니 노예가 종이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얘야, 지금 이제 우리의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워진 것 같으냐? 그랬더니 글쎄요, 너무 캄캄해서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북극성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물었더니 북극성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무리 노를 빨리 젓는다 할지라도 북극성을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북극성은 지구의 어느 곳에서 보든지 간에 북쪽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는데 북극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북극성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의 항해사들은 이런 그 나침반도 없고 또한 항해 도구도 없어서 북극성을 보고 많이들 움직이고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방향을 잡고 달이 뜨는 것을 보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이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항해자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항해, 우리 인생길도 항해와 마찬가지인데 어디에도 우리에게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1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들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만 신이야? 세상에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세상에 참 신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는 이미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기독교가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미개하게 여겼습니다. 왜 미개하게 여겼느냐 하면 이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 신전도 없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개 겨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신상도 하나 없는 거예요. 신상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미개하고 편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로마인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 정도의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로마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가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도에 가면 또 셀 수도 없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주일 낮예배 때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신들은 전부 다 마귀와 사탄입니다. 전부 다 마귀와 사탄이지 절대로 인간에게 유익한 신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그리고 그 마귀와 사탄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인 천사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교만해져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는 그 반역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가 이제 마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목자고 도둑은 그렇지 않으며 도둑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훔치는 존재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에게 잘해 줄 것 같이 거짓말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마귀와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공평하게 다른 신들과 경쟁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불공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말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는 것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지배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 지배자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40주야를 있을 동안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아론과 함께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소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소 모양의 우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 고양이를 키운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제 보기에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에게 목사님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강아지를 부를 때마다 또는 고양이를 부를 때마다 동우야, 강아지에게 그 목사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면 그러면 그건 저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신성 모독, 그야말로 인격 모독이 되는 거죠. 인격 모독.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 집에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서 성녀라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붙이는 건 대통령에게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모양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또한 만나를 내리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리고 또한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구원을 하고 인도하고 살려주고 먹이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와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어제 어떤 사람에게 제가 전도를 했는데 자동차 이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그 카센터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내가 목사에서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까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신은 어떤 신이든지 신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지 어떤 신이든지 잘못된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제대로 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난주에 주일 낮예배 때 설교했던 것과 같이 마귀와 사탄이 그런 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고는 어떤 신도 창조주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름,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혹시나 모욕하거나 또는 우리가 왜곡하거나 다른 신들과 같이 비교하거나 취급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와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